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내 생애 최고의 날이 과연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다 본다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없었던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올 것이야?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게 사는 거고요. 마음. 억만금이 있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고 항시 마음에 평화가 흐르고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잔잔한 물을 흘러가듯이 평온한 것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사랑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마음의 평화, 얼굴의 미소, 일상의 평온을 가져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기고 사는 게 명상 방법이에요. 근데 명상은 마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몸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건 숨이에요. 그 숨을 다른 말로는 목숨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쉬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명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명상은 마음을 챙기면서 몸을 다루면서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의 가장 기초적인 게 마음과 몸과 숨을 삼위일체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몸, 숨. 그럼 명상을 할 때에는 첫째가 몸 자세부터 시작해요. 그 자세를 명상 자세라 그러는데 명상 자세의 기본 자세는 정자라고 그래요. 정자. 정자는 두 무릎이 땅에가 닿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두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것은 옴가부자라 그래가지고 가부자 자세인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무릎이 땅에 닿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한쪽만 땅에 닿게 하는 것을 반가부자라 그래요. 반가부자는 한쪽만 올리고 한쪽은 땅에 닿고 이쪽은 땅에 안 닿죠.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 평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좌. 평좌는 무릎을 두 쪽 다 땅에다가 대는데 발을 올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무릎은 땅에다 대고. 이건 가장 오래 앉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근데 이 정좌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반드시 세워야 돼. 일단 척추를 반드시 세워야 기가 통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척추를 반드시 한 다음에 자세가 있어요. 눈은 뭘 바라봐야 돼요? 코를 바라봐야 돼요. 두 눈으로는 코를 보고 코는 하단전을 바라본다 그래요. 정좌할 때 단전. 배꼽 밑에를 그냥 하단전이라 그래요. 배꼽 밑에 전체 부위를. 그러니까 눈은 코를 보고 코는 하단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무릎과 배꼽이 삼각형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무릎과 코가 삼각형을 이루어요. 두 무릎과 코가 삼각형을 이루면 이게 정좌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이제 손은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앞에다가 결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스님들은 주로 결인을 해요. 근데 기공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릎 위에다가 손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무릎 위에다 손을 올리면은 척추가 더 반듯하게 펴져요. 무릎의 이 팔 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고개는 숙인 듯 만 듯. 눈은 코를 보고 코는 하단전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명상에서 제1단계가 삼위일체 호흡이에요. 숨과 이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일상삼매라 그래요. 한자로 한일자, 서로상자, 모양상자, 일상삼매인데
숨과 마음과 몸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숨쉬기, 단전호흡 하면은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숨쉬기예요. 근데 마음이 함께 해야 되고 몸도 함께 해야 돼. 이게 삼위일체죠. 오늘 제일 첫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호흡. 삼위일체 호흡은 우선 주의를 코로 하게 되면은 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숨이 들고 나고. 그럼 우선 한번 숨을 쭉 들여 마셔 보세요. 근데 숨을 들여 마시면은 그 숨이 어디 가서 모여야 돼요? 하단전에 가서 모여야 되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은 하단전이 오목하고 들어가야 돼. 들여 마시면 하단전이 나오고, 내쉬면은 하단전이 살며시 들어가고, 천천히 해야 돼. 근데 이제 삼위일체로 하면은 의식이 함께 해야 돼. 의식이 함께 하려면은 마음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의식이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그 순간에 아랫배가 살며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마음에는 평화 하면서 아랫배가 나오죠. 그러면은 몸과 숨과 의식,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죠.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길게 가늘게 멀리 내쉬면서 아랫배가 쏙 들어오면서 숨을 내쉬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의식은 얼굴에는 미소라고 의식을 해야 돼. 얼굴에는 미소. 숨을 내쉬면서 다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근데 얼굴에 미소할 때 의식과 함께 몸도 반응을 해야 돼요. 입끝을 귀 밑으로 살며시 당겨야 돼요. 그걸 부처님 미소라 그래요. 긴장된 상태를 완전 이완시키는 몸 동작을 입끝을 귀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의 긴장이 완전 이완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 하면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는 나오고 숨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멀리 내쉬면서 아랫배는 들어오고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입끝이 귀 밑으로 살짝 당겨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쭉 하는 것이 삼위일체, 일상삼매로 가는 명상의 기초예요.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왜? 의식을 놓쳐버려요. 마음에는 평화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아랫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고 아랫배가 살며시 들어와야 돼. 그것을 반복해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수련을 하면은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호흡법이라고 그래서 일상삼매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호흡이에요. 근데 이제 몸에 병이 있다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천지통기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지통기호흡. 그것은 질병 치료하는 치유 명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이 숨을 내쉬면서 그게 탁기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숨을 내쉴 때는 이 천지통기호흡은 입으로 숨을 내쉬어요. 하고. 그러면서 역시 아랫배가 들어가지고 좋겠죠. 그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생기가 내 몸 안으로 쫙 빨려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백회나 코로 생기가 들어오지만은 그게 자주 하다 보면은 온 몸으로 60조 세포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생기가. 그래서 내 몸에 탁기, 병기, 나쁜 기운은 숨을 입으로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쉬면서 싹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생기는 우주의 좋은 기운, 따뜻한 기운, 생명의 기운, 자비의 기운, 행운의 기운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이건 이제 치유명상, 천지통기명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숨쉬기에서 이제 기본은 숨은 가늘고 길게 쉬어야 돼. 천천히. 숨이 엉기면 안 되고,
숨이 끊어져도 안 되고, 숨을 내쉴 때는 가늘고 길게 멀리, 숨을 들이쉴 때는 가늘고 길게 깊이 들이쉬어야 돼. 그러면 이러한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산중 도인들이 도인으로만 전해오는 명상법이 영가무도라는 명상법이 있어요. 영가무도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명상호흡하고는 좀 달라요. 영가라는 것이 노래 부른다는 뜻이에요. 무도는 춤춘다는 뜻이고, 그래서 영가무도는 소리로 몸을 계열하는 거죠. 60조 세포를 전부 깨워내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를. 근데 이제 그 소리를 할 때 공간은 좁을수록 좋다 그래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 좋아요. 좁은 방에서 한다거나, 이제 단체로 할 때는 뭐 큰 방이 필요하겠지만, 평상시는 아주 좁은 방에서. 그렇게 해서, 정좌법, 그 다음에, 천지통기호흡법, 삼위일체 호흡법은 기본 호흡으로 하고, 영가무도로 오늘 계열을 하는데 중점을 둘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 정좌를 한다거나 명상을 할 때는 언제나 시작할 때는 몸풀기 운동을 하고 끝날 때도 몸풀기 운동을 해줘야 돼. 그 몸풀기 운동은 영가무도 한번 해보고 다시 쉬었다가 한번 처음부터서 다시 해드리죠. 영가무도 그 5가지 소리는 저번에 칠판에다 써드렸는데 아, 우, 리. 음은 뭐예요? 비음이에요. 콧소리예요. 입은 다물고 하면 코가 떨리면서 나오는 콧소리. 그걸 토음이라 그래요. 토. 그래서 그 토음을 하게 되면은 위장이 좋아진다 그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인데, 아는 소리가 이빨을 때리면서 나가면서 부딪히면서 울리는 소리예요. 치음이죠, 치음. 치음인데 그것은 금소리예요. 폐대장을 강화시키는 소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가 우인데, 우는 우 하면서 입술이 앞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우 소리가 신장, 방광을 자극하는 소리예요.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어는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인후를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가늘고 작으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소리를 하게 되면 저 반야봉 꼭대기나 노단까지 그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해야 돼. 그런데 큰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의 중간 소리라 그래. 그걸 중평음이라 그러죠. 중평음. 그런데 그 중평음이 울리면서 쭉 멀리 들리도록 해야 돼. 허리 쭉 펴시고, 무릎은 자세가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대로 할 수 없죠. 근데 허리만 쭉 펴면 됩니다. 이 니는 혓소리라 혀가 떨리듯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손 자세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김일부 선생님은 그냥 자유로운 자세로 했었어요. 근데 백운산에서는 꼭 합장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합장한 것은 영가무도 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이 손끝이 코하고 일선상에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 아니라 안으로 구부려요. 근데 이 자세는 이 자세만 하고 있어도 아랫배로 기운이 모여요. 자세만으로도. 근데 이래 가지고 영가무도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대구 지방에 영가무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타령조로 영가무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하면서 시조하듯이 타령조를 하는데 백운산의 영가무도는 그냥 고든 소리로 음이면 그냥 음으로만 일직선으로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일직선으로 하기가 더 힘들어요. 오래 하려면은 타령조로 살짝 타는 것도, 운을 타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제 자신한테 맞는 걸로 해야 돼. 근데 원래 영가무도는 중평음이라 그래서 일정한 중간음으로 쭉 전가하듯이 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즐기게 돼 있어요. 즐기고 몸이 소리에 의해서 타는 것을 허용을 해야 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다 보면, 소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손이 좀 움직이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럴 때 그 몸을 움직이는 걸 타라는 얘기죠. 탄다 그래. 소리를 탄다 그래, 그것이요. 소리를 타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굳어 있지 말고 소리를 타야 계열이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열이 오르죠. 그리고 이제 손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을 흔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도 돼요. 흐름을 그냥 타면 돼요. 그걸 기를 탄다 그러죠. 타도 되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내 소리 아닌 남의 소리도 그게 공명을 해가지고 그 어떤 메아리처럼 내 세포를 되쏘면서 계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계열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 내 몸이 열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리가 쥐가 내리면 좀 풀었다가 해도 돼요. 근데 쥐 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리를 떠는 거예요. 떨어요. 떠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면은 이게 쥐가 풀려요. 소리를 하면서 떨면. 근데 이게 참 명상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 하려면은 다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다리를 떨면서 해야 돼. 근데 다리를 왜 이렇게 양쪽을 닿게 하는 줄 알아요? 척추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다리를 이렇게 부리면은 척추가 서요, 안 서요? 척추가 구부러져 그래요. 반드시 서 있는 척추가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제일 요점은 척추를 세우기 위해서 양쪽 무릎을 땅에 닿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영가무도 하는 사람들의 몸풀기 운동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몸풀기 가장 기본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쥐 내리는 것도 풀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손목을 고정시키는 것이 이 운동의 특징이에요.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정. 손목을 고정을 하고 하는 거죠. 고정. 고정을 하면은 온몸이 흔들려요. 척추도 펴지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이 피로가 가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옆으로. 이게 이제 어깨 푸는 거죠. 이게 이제 빨리 해보세요. 이승우 선생님 더 빠르게.
한 10배 빠르게 해보세요. 아, 오케이. 예, 그렇게. 몸이 풀려, 안 풀려요? 가슴 전체가 배, 대장까지 다 운동이 돼요. 예, 좋죠. 몸이 풀려, 어깨도 풀려요. 어깨.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손을 세우고, 이렇게. 예. 팔꿈치로 이제 서로 팔꿈치가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예. 몸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한번 경험해봐요. 요 손을 가지고 뒤에서 흔들어봐요. 빨리 손이 코끼리 다리만큼 커진다 생각하세요. 네, 손이 커지죠. 더 빠르게. 손이 커져요. 손이 팅팅 부어올라요. 이제 우주의 기가 나 손하고 서로 통하는 거죠. 네, 손이 커져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내 몸에 내 뇌를 이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뇌를 기로 내가 청소해 주는 거예요. 뇌에 끼어 있는 어떤 찌꺼기, 독소 이것을 싹 제거해 주는 거죠. 누가? 내가. 뇌를. 그래서 뇌가 맑아져요. 그리고 온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손이 묵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묵직한 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기라는 것이 희한하다는 걸 알아요. 절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있어요, 없어요? 느껴보면 기가 확 느껴지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도 운동은 되는 거예요. 전신을 흔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3회만 해도 전신 풀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연가무도나 이런 동작에서 기운은 항시 단전으로 모여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연가무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어떤 응어리 한이 나와가지고 울어요.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변형되면서 이제 수심조 타령도 나오고 그러는데 타령도 그 사람들의 한이에요. 근데 원래는 중평음으로 해야 되죠. 제가 배우는 것은 타령조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평음으로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죠. 근데 그 일률적으로 하기가 더 힘들어요. 오래 하려면은 타령조가 더 좋아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타령조로 하다 보면은 길어져요. 근데 어떠다 보면은 수심과 같아가지고는 말하자면 너무 슬프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프지 않게끔 그냥 일률적으로 전가하듯이 반듯하게 하라 이거죠.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호흡에서 산택동기 호흡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책에 다 있습니다만, 산택동기 호흡은 일반 요가라든가 일반 기공에는 전해지지 않은 호흡법이에요. 오직 산중 도인들한테만 전해오던 호흡법이었고, 근데 산택동기 호흡은 장구 호흡이라 그래요. 장구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볼로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8자 있죠. 8자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원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8자. 근데 이게 이제 오메가 그림도 되죠. 오메가 그림도 되는데 무한대거든요. 근데 이 호흡하는 방법이 이제 처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내 몸에 나쁜 기운을 싹 토해내는 거죠. 호흡하고. 그러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아랫배가 들어가야 되죠. 숨을 토해낼 때.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쉬고 입으로 다시 들이쉬어요. 이게 산택동기호흡의 특징이에요. 입으로 숨을 내쉬고 입으로 들여쉬고 그 다음에는 들여쉴 때는 아랫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코로 내쉬고 들어 마실 때 어디로 들어 마셔요? 다시 코로 들어 마셔요. 그럴 때 이 동작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위 결성이 되는데 이게 하단전에 단위 결성돼. 사람은 밥심으로 살고 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배심. 이게 배심이 밥심, 배심 하는 게 아랫배에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산택통교호흡은 기운이 확실히 생겨요. 그래서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호 하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살짝 들어가고 입으로 다시 들어 마셔야 돼요. 그러면 아랫배가 나오고 이 다음에 이제 코로 내쉬어야 돼요. 다시 코로 들여 마셔야 돼요. 호흡이 말하자면 교차하면서 교감하면서 이게 이제 단으로 뭉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흡과 호흡이 서로 엉키는 거예요. 그게 산택통교호흡이에요. 요가라든가 인도 이런 데도 산택통교호흡은 없어요. 오직 산중도인들이 하던 방법인데, 그거 이제 영가무도로 계열을 한 다음에 산택통교호흡을 하면은 단이 뭉쳐요. 근데 이제 단이 뭉치면은 그 정도 하려면 한 3년 해야 되겠죠. 매일 한다고 해도 3년을 해야 되고. 단이 뭉치면은 그 단이 꿈틀대요. 근데 이제 그게 용어 비결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임동맥을 뚫고 나가는데, 이 산중도인들은 임동맥을 뚫으면서 주천하호를 안 하고 그냥 환골탈태로 가요. 이걸 이제 환골탈태로 가는 방법은 쉬워요. 이게 단이 뭉쳐진 걸 느낄 수 있을 때 강정신공이라는 게 있어요. 케겔 운동이에요. 항문 조이기가 강정신공이에요. 숨을 들여쉬고 조이고 내쉬고 조이고 항문을 조이죠. 근데 이제 단전에 기가 모여서 산택통기로 기가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이상달법 운동을 하시죠. 제가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직이상달법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이 발을 앞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부딪히는 거. 그리고 뒷손은 그냥 이렇게 땅을 짚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짚어야 돼. 뒷손가락을 잡고 요거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직이상달이죠. 손가락으로 짚어야 돼요, 손을. 손바닥으로 짚지 말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발을 앞으로 세워야 돼. 그렇죠. 그렇게 두들겨야 돼. 이게 직이상달이라 그래서 아래에 수기가 위로 올라오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거 보통 하면은 많이 하면은 3,000개까지 해요. 근데 이것도 3,000개 정도 하면은 무아지경이 와요. 원래 수기와 화기는 화수미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화기제가 되죠. 수화기제가. 그리고 노인네들이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이 운동을 하면은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근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한 500개 하고 나면은 힘들어요. 근데 다리 쥐는 풀려야 안 풀려요? 그냥 풀려요. 직이상달. 앞으로 여러분들은 명리를 하고 명상을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80, 100세까지도 영광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목표와 어떤 일이 없다 하면은 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회의가 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분명히 할 일이 있고 나한테 사명이 있고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면 나의 영광의 날은 앞으로 자주자주 많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